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며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질병을, 문제를,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8번 교독하겠습니다.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가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올 한 해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살아온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삶에 거저 주어진 것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부터는 완화된 방역 기준으로 단계적이나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예배가, 말씀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긴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널푸른 제단이 벌써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이 시간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은 배우게 하시고 또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잘 세우게 하시사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복음화와 어린 영혼들의 양육에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피택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여 싸우니 그들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계획한 순서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영육간에 지칠까 걱정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특송을 드리는 김동희 시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 못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면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국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행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마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손자병법 중에 36개라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36개가 뭐냐? 전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6가지의 전략을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36개 전략 중에서 한 가지를 알고 계시들 싶은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뭡니까? 36개 주랭랑. 엄밀히 말하면 36개 주의상계라고 해요. 주의상계. 주의상계가 뭐냐?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이 강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을 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게. 이게 상책이에요. 이거 저거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도저히 상대방 이길 수 없을 땐 도망갔다가 나중에 힘을 키워서 그래 상대방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맘때쯤 같아요. 한 가을 10월, 11월쯤 돼. 대구 수목원 가서 이제 이렇게 걷다가 안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이 정자 같은 게 있고 이게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데 사마귀가 이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마귀에서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이놈이 저랑 싸우려고 이렇게 앞발을 딱 들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마귀 그거 제가 발로 밟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겁도 없이 저랑 싸우겠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밟아 죽이지 않았지 마음 악한 사람이 밟아 죽이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은 도망치는 게 이게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 적과 싸울 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전략 36개 이 전략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 하나 있는데 뭐 같아요? 이간계입니다. 이간계 뭔지 아시죠? 상대방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면 힘이 약화되고 그럴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이 삼국지에 보면 이간계를 잘 활용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때에 동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주 포악한 그 독재자가 제거된 다음에 이곽과 곽사라는 또 다른 이제 그 독재자가 생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괴로움 당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또 착한 사람도 있는 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충신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양표입니다. 양표. 양표는 헌제에게 찾아가서 이 조조의 도움을 받자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 조조에게 20만 명의 대군이 있으니까 그 20만 명의 대군의 힘을 입어서 이제 이곽과 곽사를 물리치자는 거예요. 근데 헌제는 그리하게 되면 많은 백성이 전쟁으로 죽게 된다.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표가 그 안을 제시해요. 그게 이간계입니다. 어떻게 이간하느냐? 곽사와 이각 이 두 사람을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워낙 힘이 강하고 이제 전술이 좋으니까 이들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양표의 아내를 이제 통해서 이간계를 행하죠. 양표의 아내가 곽사 부인에게 찾아가서 질투를 부리듯 하게 해요. 곽사 부인에게 찾아가서 당신 남편이 이각 부인하고 그러고 그런 사이예요. 지금 두 사람이 당신 모르게 맨날 만나가지고 죽고 못 살아요. 지금 맨날 만나서 당신 없을 때 맨날 그냥 불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이 말을 들은 이 곽사의 부인은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질투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각과 곽사가 서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정도가 아니고 이곽과 곽사가 서로 군대를 일으켜서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나라 쉽게 무너뜨리는 거죠. 이처럼 이간계는 적이 강할 때 적을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서 힘이 약화되면 그때 삼키는 거죠. 그래서 이간계가 그 어떤 전력보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손해가 없고 적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 여기에 말려들면 망합니다. 이 이간계가 전쟁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세상에도 이 이간계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 몰라요. 이 정치에 보면 여당은 대통령 후보 결정됐지만 여당에서는 야당 대통령 후보 1, 2위를 서로 이간시키려고 해요. 또 야당에서는 여당 대통령 후보 1, 2위를 서로 이간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이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상해지게 돼서 나중에 혹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 결정되더라도 앙금이 남고 감정이 상하게 돼서 이 표가 합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간계는 정말 상대방을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릴 때 이 방법 많이 써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가 이간계를 사용합니다. 누구랑 누가 이간시킬까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을 이간시켜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 드릴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자, 그런데 바로는 모세 아론이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을 잡아 가두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요. 대신 뭘 합니까? 이간계를 써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지금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힘들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힘들게 하면 백성들이 뭐 제사 드린다느니 예배 드린다니 이런 말이 쑥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하는 감독관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에게 불러서 너희들 앞으로 백성들에게 절대로 짚을 주지 말아라. 이 짚은 벽돌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벽돌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벽돌 만들 때에 짚은 주지 말고 벽돌 수요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은 안 주면 백성들이 짚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짚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애굽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국초 구루토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자, 짚을 안 주니까 짚을 찾아다니다가 곡초 구루토기에서 그것을 캐가지고 그것을 이제 짚 대신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백성들이 전에는 짚을 다 줘서 그걸 가지고 벽돌 만들었는데 이 짚을 안 주니 그걸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비고 모자라게 돼요. 그러니 하루에 만들라고 제시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을 매로 때립니다.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치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백성의 기록원들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작업반장 같은 작업반장. 작업반장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고 관리한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 작업반장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백성 기록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관들이 이 작업반장들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백성들이 짚을 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니까 벽돌을 많이 만들지 못한 거예요. 매일 할당된 양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반장들을 매로 때립니다. 매로 때리니 감독관들은, 이 백성의 작업반장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집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라는 것도 그런데 벽돌수 적게 만들었다고 때리니,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호소합니다. 이는 지금 작업반장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작업반장들이 지금 이 짚을 받지 못한 이유를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을 지금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짚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바로가 찾아가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그 감독관들이 우리에게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때린다라고 따지고 하소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지금 바로는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광야 가서 제사하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시간에, 광야 가서 제사 드릴 시간에 짚을 구해서 벽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이 말은 모세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지금 광야 가서 제사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건 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집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짚을 구해서 벽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 지도자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의 화살이 바로에게서 모세에게로 전가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의 작업반장들의 말은 뭐예요? 모세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혔고 당신들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의 이간계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괴계, 마귀의 이간계에 넘어가게 돼요. 마귀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이간계에 넘어가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무너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외부의 박해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많지 않아요. 다 뭐예요?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갈등하다.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화합이 중요하고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고 교회의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서 목사가 어떻다느니, 누구 장로님 어떻다느니, 누가 어떻다느니 그렇게 이간시키면 그때 여러분들 마귀야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교회 화합,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 지키라. 성령이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도록 성도들이 힘써야 돼. 두 번째 이유는 주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무너지게 만든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들 서로 다른 부분들을 용납하고 품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더 심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완전히 둘로 나눠질 정도로 갈라졌어요.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과정도 다 달라요. 왜 다르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조화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우리가 배척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되면 마귀의 역사에 넘어간 것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킨 것처럼 오늘날의 마귀가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킬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의 이제 작업반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매 맞았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지금 백성의 작업반장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이간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이 앞으로 얻어야 될 자유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세가 왜 바로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 주기 위해 바로 만난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 주기 위해서 바로 만나談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반장들이 매를 맞더라도 참고 견뎌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유와 생명, 해방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 맞았다고 그냥 와서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자유를 누릴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매 맞으면 아프죠. 괴롭습니다. 하지만 매 맞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이런 해방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50평짜리 아파트 입주하려 하는데 1푼도 내지 않은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서울에서 50평짜리 아파트 입주하려면 한 20억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들인다.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파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백성 전체가 다 자유 얻고 해방 얻는 데 있어서 이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만드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먼저 조사하고 계산하고 지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망대 만드는 비용이 1,000,000원이라 합시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00만 원을 변통할 수 있을지 빌릴 수 있을지 다 계산해 보고 되겠다 싶으면 변통이 가능하면 그때 공사를 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0만 원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500만 원밖에 없는데 공사 시작했어요. 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중간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조롱을 사게 돼요. 돈대로 날려버립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임금이 전쟁할 때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는데 지금 자기 가진 군인이 10,000명이에요. 근데 적은 20,000명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10,000명의 군인 가지고 저 20,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20,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전략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확신이 있고 그런 전략이 있으면 그러면 싸워도 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미리 전령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감당도 못하면서 전쟁했다가 자기도 죽고 애꿎은 백성 다 죽기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잘 들으세요.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원 완성될 때까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떨어지고 다 세상으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왔는데 정작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라 그래, 봉충성하라 그래, 예배 나오라 그래, 비도 오는데 눈 오고 추운데 하라 그래. 그러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완성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 맞는 것도 싫고 고통당은 싫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이 담에서 도성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됐다. 이제 놀자 이랬습니까? 바울 그때 구원받았지만 평생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복음을 전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매 맞고 터지고 얻어맞고 고생해. 왜 그래요? 구원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잃어버리니까, 신앙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잘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길을 잘 달려가길 바랍니다. 모세가 작업반장들의 원망의 말을 듣고 모세가 낙심해요.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이 바로의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도 이 믿음이 아주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지금 백성이 자기에게 원망한다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힘들게 해서 백성이 자기 원망한다고 낙담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작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들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바로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얼마 전에 야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다. 순순히 안 보낼 거다. 내가 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을 치고 징계하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나 이 애굽이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도 않았고 어떤 재앙도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로가 내 백성 보내라 할 때 반발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보내냐? 이렇게 반응할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힘들다고 불평할 걸 당연해. 그 예상했었어야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가 내가 능력의 손길로 치기 전에는,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내리기 전에는 너희는 안 내보낼 거다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놈이 아주 눈 깜짝도 안 하겠다, 오히려 나를 조롱할 것이다, 백성도 힘들게 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 뭐 이렇게 일이 힘들게 하고 왜 괴롭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위로가 좀 많이 됐어요. 용기가 좀 나더라고. 모세 대단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하구나.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 잘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백성이 또 뭐 원망한다고 저 바로가 좀 뻐득인다고 또 그거 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뭐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보면서 모세의 믿음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구나. 모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로 아내를 그냥 바로에다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 주신다 하셨는데 그냥 그 약속 믿지 못하고서는 그냥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뭐 우리랑 별로 나은 거 없구나. 우리보다 별로 그렇게 다 나은 것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이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다시키면서 모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이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런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분들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다시 힘내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성화될 때고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고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 되어 서로 화목하며 은혜 속에 살려고 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이간시키려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악한 마귀의 이간계를 늘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지불해야 될, 치러야 될 것을 치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김민성 원사님 7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얻은 물질이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 주심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감사가 매일 풍성해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일터가 없고 또 사업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습니까?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생명 같은 물질 얻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임직식 준비를 위한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피택자와 당회원들 우리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헌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가정에서 꼭 저녁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모든 창문 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고 앉은 자리 소독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봉사 안내위원들 참조하셔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우리 석순애 권사님, 장문원 집사님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선물로 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 우릴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는 어둠을 헤치고 따오네. 빛의 우리 모두 하나예요.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루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